파가니니가 어느 날 연주회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몇 곡의 연주가 끝났고 인터 세션이 진행될 때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다음 세션이 되어서 연주회가 시작될 즈음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을 집어 던지고 발로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뒤에 있는 또 하나의 바이올린을 집어 올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연주가들이 연주하는 이 바이올린이요, 2억도 할 텐데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때 사회자의 아나운스먼트가 있었습니다. 방금 연주한 바이올린은 20파운드짜리 싸구려였습니다. 그러니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고급 바이올린을 가지고 본격적인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연주 대감동이었고 큰 박수를 받았어요. 문제는 연주회가 끝났을 때 이 관객의 입장에서 싸구려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을 때 그 감동이나 최고급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을 때 감동이나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파가니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지 위대한 악기가 결코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참된 연주자, 준비된 연주자, 사람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사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공생의 3년 짧은 기간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온전한 제자로 양성하는 이 한 가지 일에 전력 두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기독교 인구가 70억 중에 21억입니다. 전 세계 최대의 종교입니다. 이 종교를 창설하신 예수님께서 추구하지 아니한 것, 이 세계 종교를 창설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시대 몇백억 원의 기금을 모금하지 않았어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절대적으로 기금을 단 한 푼도 주님은 모금하지 아니했습니다. 기금이 전혀 의미가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소중해요. 필요해요. 적어도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3년을 진행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돕기 위해서 얼마든지 소중한 건물이 필요했겠지요. 하지만 단 하나의 작은 건물도 예수님은 추구한 바가 없습니다.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 시대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였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오늘날 이 로마 제국이 건설했던 거대한 5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 로마 제국이 이 로마 시내에 건축했던 신전들, 콜로세움, 그리스 반도에서 건축되었던 이 여러 신전들, 파르테논 신전, 오늘날의 수학으로도 풀 수 없는 정교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종교를 창설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 건물이 필요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기본 힘은 권력으로부터 나와요. 오늘날 이 민주정권 시대, 민주주의 시대에도 한 정권에서 한 정권으로 바뀌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꿔집니까?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급 이 고위 관직의 모든 공기업체까지 포함해서 3,000개의 직책이 바꿔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어찌 주께서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주님은 정치 세력가를 양성하지도 않았고 결탁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제자를 양성하는 오직 한 가지, 여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어떻게 제자 사역을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 지극히 평범한 소수의 제자들을 엄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3년밖에 공생애를 사시지 않았어요. 3년이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교의 교회를 개척해서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6년 됐어요. 엊그저께, 그리고 이 파일을 받기 시작한 지는 지금 7년 반 됐단 말이죠. 엊그저께 이 파일을 박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 팍 박아서 지금 막 공사한 것 같아. 근데 7년 반이 지났다니까요. 여러분, 이 3년의 공생애가 절대적으로 길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제자들을 양성해서 전 세계에 보내시겠다? 아니에요. 단 12명. 그러면 그 시대 예수님이 인기가 없는 분이었냐? 아니죠. 오늘 말씀만 보세요. 오늘 또 3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 가시니 갈릴리에서 누가 따랐다고요? 큰 무리가 따랐잖아요.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누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은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도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편 손이 말라서 비뚤어진 이 손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손가락이 짓무리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썩어 문드러진 자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났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중동 신문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KBS, MBC가 있었다면 첫 뉴스, 톱 뉴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빅뉴스였습니다. 그 시대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대 무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상을 의탁하지 않았고, 자신의 종교적 진리를 의탁하지 아니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몇 명을 세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깊이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가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당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12명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목장에서 소그룹 해서 12명이 넘어가면 인격적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집단 관계, 비인격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12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민족에서는 완전수입니다. 지파도 12지파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에서 완성된 천국문이 12개였고 이 천국의 각 보석마다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2제자를 선정한 것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영적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인생들, 그저 갈릴리 해변가로 나가면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는 인물들, 좀 더 인간적인 시선으로 표현하면 그 시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선정하셨습니다. 어부들, 천대받는 세리들. 이것이 주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같이 지극히 평범한 인물도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면, 예수님이 붙잡으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다, 천국 건설의 역군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칭을 통해서도 확인돼요. 베드로 다혈질이었죠. 일을 저지르는 성격이었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기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반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이 변해서 교회의 기둥, 교회의 반석, 교회의 기초, 초석이 되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형제도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오늘 말씀 17에 보면 예수님이 별칭을 붙여줘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이게 천둥번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성질이 지랄 맞든지, 어떻게 성질이 튈지를 몰라요. 어디서 벼락을 칠지를 몰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행로에 권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필요하고 잠자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주어도 음식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잠자리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좀 화가 날 일이지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옆마을로 가야지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벼락같이 화가 났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웬일이냐?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주셨어. 이 마을, 이 사람들 모두 불태워 죽여주셨어. 그러니까 성격이 어때요? 그런데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최고의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야고보는 주님께 충성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천둥 번개 같은 성격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예수 만나고 요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룟 유다, 제자들 명단의 끝자락에 나오죠. 19절,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이 12제자가 움직일 때 자금 규모가 작지는 않아요. 7,000원짜리 3끼를 먹어도 1인당 2만 원, 12명이면 얼마입니까? 돌아다니면서 잠자리 자야죠. 또 수천 명 먹여야죠. 그러니까 원래 어떤 단체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똑똑해야 돼요. 영민해야 돼요. 계산이 밝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흐리멍텅해가지고 단체 재정을 맡았는데 내도록 막 섞어져 갖고 지난달까지 쓴 것이 얼마나 돼야? 그러면 그때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인지 다음에 만날 때 어깨 하더니 다음에 하면서 2년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유다는 그러진 않았어요. 계산이 밝은 자였습니다. 계산이 밝은 만큼 이해관계도 밝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전 몇 분 맞고서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나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나 배신은 똑같아요. 아니,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이 가장 처절하게 고통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자 아니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을 알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자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회개하고 약점을 극복해 나간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약점에 빠져버린 거예요. 약점을 극복하지 아니한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배신자의 자리에서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약점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약점이 문제가 많아요. 약점이 많아도 예수님이 만지시면 치유될 수 있고, 약점이 많아도 예수님이 만지시면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약점이 문제가 아니죠. 주님의 만지시는 손길에 순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떻게 단 한 가지 사역, 이 제자 사역에 집중하셨는가? 첫째가 소수의 제자들, 지극히 평범한 제자들을 선정하셨다는 사실. 두 번째가 비록 그들이 지극히 평범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3년간 강훈련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4절 1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를 세우셨는데 첫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주의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12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저들을 전도의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14절 하반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무엇도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까지 주셔서 지역지역에 파견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전도에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모두가 12제자들이 부침성이 있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3시간, 4시간씩 새로운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훈련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단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서 탁월한 인격, 훌륭한 인격,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 출근하면 여러분을 경험했던 2년, 3년, 5년, 10년 경험했던 모든 직장 동료들이 안디옥 교회 모 권사님을 봐라, 이분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탁월한 인격을 갖고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요. 할렐루야. 연약한 영혼, 고통하는 영혼이 있을 때 열심히 구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 주께서 원하시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원하시는 1순위 사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자기 생애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 이 전도의 사역에 제자들을 내보내서 훈련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현장에서 그 일을 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올해만큼은 가을 결실의 계절, 비록 포도는 못 먹더라도, 복숭아는 못 먹더라도 영원 구원의 결실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이든지 결실을 맺으려면, 결과가 좋으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목표가 분명해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적 접근이 가능하고, 집중적 접근이 있어야 결과가 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어떻게 결실을 맺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놓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고집불통이다. 100년을 기도했는데 끝까지 안 믿어버렸다. 그러면 절대로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최소한 3사람을 작정하셔야 돼요. 몇 명? 몇 명? 전업주부, 집사님, 권사님들은 최소한 7명을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친구와 막 동네 친구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동창 중에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발사, 미용사, 은행직원, 음식점 직원, 기타 등등 아는 사람들을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설교 들으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따, 교회 키우려고 목사님이 엄청 욕쓰래. 오늘 내가 역전할 것인데 잘못 왔다. 여러분, 인간 김경석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 대신 주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사역이라고요. 한 권사님이 면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셔요. 친정 아버지가 안동 사시는데
의학적으로는 폐가 끝나버렸대요. 폐 기능이 없대요. 그런데 농사를 지러 가신대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시냐? 안 믿으신대. 그러면 교회는 나가시냐? 안 나가신대. 근데 내가 갑자기 답답하고 바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밤 돌아가실 수 있지요. 내일 밤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제가 다른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권사님, 안동 8경 구경 해보신 적 있어? 안 해봤대요. 이번 기회에 경비 다 될 테니까 안동 8경 구경하시고 안동 고등어도 맛보시고. 여러분, 안동 8경 못 보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가 막혀요. 저도 자세히는 못 봤지만. 여러분, 안동이 대한민국 두뇌의 산실입니다. 안동에서 한때 정치 권력이 다 나왔어요. 안동이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으니까 유림들이 그곳에서 시 읽다가 머리가 열려버린 거예요. 안동이 한때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유림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배치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권사님 이번에 안동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목사님께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여간 간다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 얘기할게요 해서 팀을 짰어요. 그리고 앞에 앉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남편 차가 최고급 차니까 그날 꼭 빌리세요. 운전하시고, 그리고 안동의 최고급 음식점도 정해놓으시고, 그래서 대접하시고, 그리고 하루가 급하니 함께 다녀오시죠. 반드시 복음을 제시할 때 기도하시고. 보세요. 11, 14절.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또 보내서 무엇도 하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도요, 딸이 80, 90된 아버지한테 복음을 제시하면 한 5분 듣다 그럽니다. 딸아, 됐다. 그 정도 하거라 하면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미인 권사님들이 함께 딱 하니까 4시간, 5시간을 타고 가니까 복음을 듣다가 듣기 싫어도 아그들아 그 정도 해라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4시간, 5시간 왔으니까 내가 1시간 벌 받지 하고 벌 받는 거예요. 중단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었습니다. 깨우침이 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다 듣고, 아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어떡하라고. 그리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옆에서 듣던 친정어머니도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 박수가 나와야죠. 박수가. 그리고서 사위가 이 교회에서 장로 됐다니까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대단한 잔치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번 가을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오라비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천국을 유락하면서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증거해야 믿지요. 알아야 믿지요. 귀로 들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제자 사역을 했는가? 평범한 소수의 제자들을 선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3년 동안 말씀으로, 동행함으로, 전도로 강훈련을 시키셔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시대의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함으로, 삶의 본을 보임으로 강력한 제자 사역을 이룩하셨습니다. 그 시대
부패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의 5절에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 시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습니다. 딱딱하였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저들은 종교적 독단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옳은 사람,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 자기들만 윤리적으로 완성된 사람, 자기 신앙 행태만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 자기 율법, 자기 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 저들은 무엇이 옳은가 보다도 나의 이권, 나의 이익, 나의 관세가 침탈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에 한편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은 저들의 이 바리새파 지도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치면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체포하지 않습니다.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체포해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양심의 중심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밀었을 때 손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체포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악한 세력과 타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진리로 무장해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끝까지 선을 행하셨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국가의 제도를 바로 수립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업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좋은 건축물도 지역마다 지을 권세가 있으시지요. 하지만 이 한정된 생애 속에서 오직 제자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셨고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매진하셨습니다. 1886년도 카나다 지역에 23살 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일찍부터 학교를 전혀 다닌 적이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철물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3살 될 즈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생을 회개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깊어서 목장에 들어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어느 날 음성을 듣게 돼요. 복음을 모르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거라. 그의 이름이 멜콤 페닉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 형편 무인지경이잖아요. 신학은 전혀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해보지 않았고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언어를 깨우쳤는데 하나님 부를 자를 부르셔야지요. 아버지를 5살 때 잃었잖아요.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평신도입니다. 그저 내가 섬기는 교회 2배로 섬기라면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선교사는 아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붕해가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외쳤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어 죽는 사람에게 예쁜 유리잔에 물을 담아서 따라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물이 중요한 것이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쁜 유리잔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담아서 물을 주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때 이 가슴에 팍 꽂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슴에 팍 꽂히면 이분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꼭 찌그러진 깡통 같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찌그러진 깡통도 쓰신다 하니 순종하겠습니다. 생명수를 담아 사람 살리는 일에
주께서 쓰신다면 깡통 같은 제 몸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가 예수 믿은 지 4년 만에 1889년도 12월 추운 겨울 어느 날 평신도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리고서 열심히 선교사로서 전도 사역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남한에 2,400개 침례교 교회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80만 명의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콤 페닉 선교사만 부르셨느냐? 아니죠.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부르셨을까요?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당도하기 전까지, 오늘 밤 잠자리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인이라면 최소한 몇 사람? 세 사람. 여러분이 전업주부, 집사님, 권사님이라면, 성도라면 몇 사람? 하나님이 7사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이번 가을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령의 역군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르심이 우리 인간의 성정에 거스름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임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